어느 날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남자는 이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남자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말디의 공연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말디라는 사람은 1800년대 초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대분장 아시죠? 이 하얀 얼굴에 빨간 코에 커다랗게 그려진 입, 그죠? 이 분장의 시초가 바로 그리말디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말디의 코미디 쇼를 보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라는 의사의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의사의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직업을 가진 그리말디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금 얼마나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웃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그 수는 알 수 없으나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미 파송을 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앞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또다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온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쩍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그거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완전히 막 들떠있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어쩌면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진짜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게 된 때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아,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던 그 때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누군가의 전도로, 또는 그냥 성경을 읽다가, 누구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왔다가, TV를 보다가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두 아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에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즉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잘못하셨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7,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19절 같은 의문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바로의 잘못이 아닌 거 아니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들은 모두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토기들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던 천한 그릇을 만들던 요광을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이 아니 왜 나는 저 다른 진흙처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백지 상태였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바꿔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설사 진짜로 바로를 완악하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우리가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한 감옥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사형수들 20명이 gat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그 중에서 10명을 특별히 사면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풀려난 10명의 사형수들이 왕에게 가서 아니 왜 우리만 풀어주고 나머지 저 10명은 안 풀어주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왕에게 감사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만 구원해 주시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래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갚을 만한 뭔가 선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뿐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받지 못했다면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여러분 그럼 이건 안 기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무너져버리는, 항복하는 귀신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기쁘지만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뭐 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안 기뻐하고 안 감사하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일어나면 불평하고 투덜대고,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안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의 아시아판에 이런 글이 실렸었어요. 캐나다의 경찰이 발표한 경찰에 걸려온 터무니없는 전화 탑 10. 그 중에서 제가 5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캐나다 경찰이 발표한 경찰에 걸려온 터무니없는 전화 탑 5. 5위, 누군가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졌다고 신고한 전화. 4위, 고양이가 너무 심술궂다며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걸어온 전화. 3위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걸려온 전화. 2위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며 경찰의 개입을 요구한 전화. 1위는 파티 중에 누군가 자신의 탬버린을 훔쳐갔다며 긴급 신고했던 전화. 이것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황당한 일로 바쁜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민폐를 끼쳤던 전화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일로 전화를 거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들입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보따리나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사.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저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요? 왜 저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왜 저는 좋은 집이 없어요? 왜 저는 좋은 차가 없어요? 왜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런 거 불평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많이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거절하셨는데 왜 감사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튀르키예에서 특히 그 튀르키예 도심 속을 다닐 때에 아주 큰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건물마다 이 튀르키예 국기가 참 많이 걸려 있어요. 관공서뿐이 아니라요,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 발코니 이런 곳에요, 국기를 단 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가에 어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달기도 하고, 또는 집에 결혼, 출산, 집들이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단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군대에 가도 내 아들이 군대 갔다는 자부심의 표현으로 국기를 단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국기를 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이래요. 튀르키예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하기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으로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자발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표현해야죠. 우리 마음에 감사 깃발을 자주 걸어야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우의 표현으로 우리가 감사 깃발을 흔들어 드려야죠. 앞으로 잘 하실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우리가 마취를 위해서 클로로포럼이라는 물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제임스 심슨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최대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럼이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 달리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이 발견 여러분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도 발견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예순, 정진원, 오윤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